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음 주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야외 우리의 공의 정읍중앙교회 김선종 목사님의 발제를 요약했습니다. 제가 본문에 새한글 성경으로 좀 적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끝장이다 목자들은 그들은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먹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쫓아냈구나. 돌보지 않았구나. 보라, 너희의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직접 나의 남은 양떼를 모아드리겠다. 나한테서 쫓겨나 그들이 가야 했던 모든 나라에서부터 그들을 풀 뜯는 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고 불어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들이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 의로운 싹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가 임금으로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부를 그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 여호와 치드케노일 것이다. 네, 설교 책상으로의 본문 읽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달력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양력을 사용하지만 동양에는 음력이 있고 종교마다 고유한 달력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불교 달력은 신의 탄생과 활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인의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며 이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의 왕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25년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폭력적 권력 앞에서 교회는 참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위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신앙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임금의 모습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왕적 통치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활동하며 다섯 임금,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시대에 약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1절부터 4절은 산문, 5절, 6절은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 3절부터 4절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실 약속, 5에서 6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운 자기의 예언. 본문은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 왕국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입니다. 1.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1절부터 4절은 이미 예레미야 22장 22절에 사용한 목자들의 비유를 다시 다루는데요. 목자에 대한 비유는 성경,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자는 정치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는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는 임금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참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백성을 모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두려움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히브리어 카파드는 말놀이처럼 반복이 되어서 쓰이는데 하나님의 심판, 즉 벌하다, 잃어버리다와 회복,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다라는 뜻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훼, 우리의 공의,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나쁜 목자와 이들을 다시 모으는 참 목자에 대해 예언자가 선포했다면 5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목자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는 우리의 의, 아도나의 치드케는 그것은 바로 당시 임금 시드기야의 이름과 연결된 말놀이로 불의한 왕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에 걸맞는 참된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 심판, 회개로 본문 읽기입니다. 본문은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은 피곤해지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교회 지도자가 양무리를 돌보지 않으면 흩어짐과 고통이 생기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역사의 영원한 통치자이며 주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오늘도 예수는 우리의 의라고 선포해야 할 것인데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날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토론할 질문으로 네 가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3장과 함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과 골로새서 1장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언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병행 본문을 통해서 구체화시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만났던 나의 인생의 참 목자는 누구인지 또 반면교사 삼고 싶은 거짓 불량 목자는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목회 여정에서 모였던 양들이 흩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는지 더불어 흩어진 양들이 다시 모였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진정한 주인, 왕이 되실 때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택된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본문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특히 5절, 6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을 언급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본문이거든요. 강중 목사님께서 이제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게 이제 병행 본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배경본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인들은 희롱하고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에 반해서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이런 기독론에 관한 중심 내용 담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방광준 목사님께 질문하셨던 건 우리의 진정한 왕이며 제사장 예언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구체화해보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병행 본문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 다윗 왕을 섬겼는데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모시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나라가 멸망되고 끌려가는 장면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시드기야 여호와는 나의 의라고 하는 아도나이 치두케누 그 치두케누하고 치두기야하고 그게 이제 언어 유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의라고 이름 지었던 시드기야가 그렇게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야훼 우리의 의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아 대망 사장을 이제 심어주면서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상의 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왕이 오신다는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앞쪽에 나타나는 목자들하고 뒷부분에 나타나는 목자들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절에서 나타난 목자는 이 예레미야 시대 시드기야나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 본문 주석에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드기야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 4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이라고 했는 이 부분들 보면 이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는 그 목자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들,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목자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목자들 복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혹시 목사님 아시나요? 어떤 명사를 소문자로 쓸 때와 대문자로 쓸 때가 다른 것처럼 단수로 썼을 때하고 복수로 썼을 때하고 그런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참 목자 되시는 그 우리의 의 오실 그분은 단수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냥 복수로 기록된 것은 그냥 세상 왕들 이때 당시에 뭐 예레미야가 섬겼던 다섯 왕들이나 유대의 그 모든 왕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목자들이라는 복수가 뒤에 나오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레미야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4절에는 목자들 복수가 나오고 5절에는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 이렇게 표현은 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목자들하고 뒤에 있는 어려운 가지 이게 같은 예, 그런 말들이 예,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대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하나하나 이거는 어떤 일을 가리키고,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설계될지도 모르겠고. 음, 예, 더구나 이 주석을 하신 김 목사님이 이 주석 안에 당시에 목자는 정치 지도자라 그랬거든요. 예,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제 그래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범주는 교회를 넘어 사회 정치적인. 박동현 교수님이 그 에레미야 주석에 보니까요, 좋은 통치자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잘 보살핌을 받게 하시겠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나오는 목사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온 통치자를 세우셔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다시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좋은 통치자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 뒤에 나오는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 오늘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방광용 목사님께서 제시했던 네 번째 질문이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 질문을 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병행 본문을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좀 죽기 일보 직전에 한식하면서 주님을 향해 구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즉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양들을 끌어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같은 경우에는 기독론의 내용이지만 그 20절 근간에 보면 하나님과 제사장으로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양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목자, 제사장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탐방을 다니면서 경동교회를 좀 오래 이제 몇 번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경동교회에서 뭐 박정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하실 때 병행 본문을 가지고 그 깊이 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행 본문을 볼 때 오히려 또 이렇게 본문이 풀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 두 가지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제 목자라는 개념을 분명히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하는 것부터 출발점이 정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그 양떼를 돌보는 이제 목자, 그때 참 목가적인 분위기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 뭐 함무라미도 그랬고 또 고대 바빌론에서도 그랬고 또 그리스 쪽에서도 그랬지만 또 모든 제국들이 그랬죠. 최고 통치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목자로 표현을 했거든요.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최고 통치자에 대한 그 목자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도 뭐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라는 통치자, 자, 이 왕은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잖아요. 멸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목자인 왕에 대한 그 메시지를 거기에 대한 심판 화이슬이라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같이 주는 것은 진짜 참된 목자가,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늘 본문은 에스겔 34장과 이렇게 좀 같이 꼭 연결해 봐야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거짓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양들을 모으고 양들을 잡아먹고 그런 목자, 이제 34장과 이제 연결해야 되고, 아까 이제 병행 본문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대한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그 의미를 이제 다시 더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이제 애언의 말씀으로 다시 또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목자에 대한 그 의미가 좀 더 많이 조금 깊이 있게 좀 이것을 좀 더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예배와 강단으로 설교했던 것들 중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에. 근데 제가 마태복음 오병이어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놀랍게 발견했던 것은 그 앞에 그 헤로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앞에 헤로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로당이 생일 잔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거기서 죽이고요. 근데 바로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표현들도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두 왕을 비교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게 됐거든요. 첫째는 이제 헤로당, 이제 백성들의 유지들, 고관들, 그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유대 사람들은 생일 잔치를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헤로당이 그것을 하면서 서민들, 백성들의 대변이 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죽이는 그러한 세상적인 왕으로서의 헤로당, 그것을 이제 말씀해 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갈 데 없는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그랬던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왕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비교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제 연장순서 속에 있는 오늘 말씀으로 저는 이제 의미를 그쪽을 좀 생각도 좀 해봤고요. 사실상 이제 오늘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위에 세상의 정부를 더 크게 세우고 있는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실태를 보게 되잖아요. 극단적인 보수든지 간에 아니면 극단적인 좌파든지 간에 아무튼 그 세상 정부를 그 위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그런 또 의미의 메시지도 함께 같이 나누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또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문 목사님 말씀 곁들여서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이렇게 보면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니까 그 왕이란 단어를 치환해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래 보면 당장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가면 그 양과 목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1절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근데 1절부터 쭉 내려가서 다 이제 목자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 직접 본인이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신 그리스도 그 왕의 단어를 그 목자로 치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방광준 목사님 제하신 거기 이제 칼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고
동시에 제사장이시고 예언자. 그리고 좀 폭을 넓혀도 좋겠다, 설교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목자이신데, 목자는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예언자이시다. 그렇게 넓혀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것도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네. 그리- 그리고 좀 이제 그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이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또 왕이지 않아요? 역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네 왕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일단 배경을 좀 해야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아스와 여호야기는 이제 다 시드기야랑 형제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릅니다. 여호아스와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출신의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은 대주주, 대토지가 있는 지역에 갈릴리 남부 쪽에 이렇게 대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머니 출신이거든요. 근데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군부 세력이 좀 강한 곳이고 또 토지가 있는 지역에는 지주들이 강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정치적인 배경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이 그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자 귀족들이 절차도시 바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군부 쪽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시야 왕의 그 정치 개혁을 잘 이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여호아스였다고 본 것 같아요. 적격자로. 그래서 바로 세웠더니 여호와스는 결국은 친바벨론적이잖아요. 요시아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잡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친애굽적인 사람으로서의 여호야김을 세우게 되는데 왜 여호야김을 세우게 되냐면은 그 요시아 왕이 정치 개혁을 신년 제도를 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지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이제 그런 그룹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애국적인 세력으로 세울 수 있게 딱 적합한 그런 사람이 이제 여호야김.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이 졌으니까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 바벨론에 협조적인 걸 하다가 또 이제 다시 친애굽적인 성향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또 침공했을 때 설명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박동훈 교수님은 침공하기 완성될 무렵에 여호야김 왕이 죽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긴도 이제 반바벨론적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다시 침공해 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포로를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를 세웠잖아요. 바벨론에서 세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호아스 동생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다른 그 여호아스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예요. 이 사람은 시드기야가 이제 친 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에 반대하고 반대라기보다도 친 바벨론적 그런 정치를 했고 그리고 희년 제도도 해서 요시야 왕의 계획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여호야김의 그 잔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힘이 없는 왕.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협조에서 반바벨론적 그냥 정책을 또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의 통치 시대 때에 조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게 될 것은 시드기야를 좀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점차 가면서 반바벨론적 정책을 하고 그리고 또 귀족들의 그 행포가 더 심해지고 또 희년 제도를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다시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드기야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다음에 가서 이제 좀 실망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들이 다 지금 금년에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했던 것에 다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이 같은데 박동윤 교수님이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강의에 와서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레미야가 애언을 했을 때에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도 했지만 그걸로만 끝난 애언자가 아니고 그 애언자는 바로 목회자였다. 목회라는 것과 연결시켰는데 그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망할 때 자기도 함께 망했던 사람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이제 호화호식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백성이 망할 때에 함께 같이 망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애언자였고 목회자가 바로 에레미야였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백성들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는 이제 그것을 그 애언자 전승에서 그 호세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세아의 예언자의 전성을 에레미야가 이어받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식이 망할 때 같이 망고 같이 죽을 때 자식이 죽으면 같이 죽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 예언자의 마음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마음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화를 선언하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모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한 말씀으로 저는 또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조금 지금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보면서 그 소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로가 그 미국에 멕시코와의 전쟁도 있고 또 노예제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을 때 그가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그 통치자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이 더 죽는 경우가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이제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소로우가 그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월든이라고 하는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살거든요. 살면서 얼마든지 자연 속에서 살 수가 있더라. 근데 그분은 거기서 계속 자기들이 살고 싶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강연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월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세금 납부하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되는데 국가가 노예제를 실시하고 전쟁을 치료하고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국가보다 이런 국가가 됐을 때는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금을 내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옥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그 만델라 또 간디 또 루터킹 목사님에게 이제 비폭력적인 국가에 대한 저항 그것을 이제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것을 이제 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드기야도 저는 생각했을 때에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백성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시는 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윗의 후손에 있고 유대 전통에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그 정부에 꼭 따라야 되나 그런 것을 교훈해주는 또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닐까 제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 뒤에 말씀하신 소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주석의 그 설교 작성을 본문 읽기 부분에 왕이신 그리스도주의 제정하게 된 그 배경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봤어요. 이탈리아 국무총리 무솔리니하고 예, 이탈리아의 그 폭력 앞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11월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주일로 제정했다는 이야기. 그 부분이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전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좀 이해가 됐냐면 앞부분에 이제 1절에 목자들은 당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악한 정치 지도자들, 뭐 시드기야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이제 목자들을 세운다. 4절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님 뜻을 실행한 지도자들 이런 쪽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모든 이들을 넘어서 궁극적인 우리의 지도자, 최고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해서 그 마지막 5절, 6절에 나오는 의로운 가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악한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이끌 새로운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 모든 이들을 넘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그 본문 전체의 흐름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광중 목사님께서 병행포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의로운 가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이제 병행본문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악한 목사들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목자, 지도자라면 제일 뒤에 나오는 의로운 가지 그분은 예수님으로 대변되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 모습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보다는 화해시키고 용서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목자들하고 목자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통치자들, 그 목자들의 모습은 그 종말이 비참하게 끝났고 사실 그 지금 다시 대망하는 여호와 치두케누 우리의 공의 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의 그 마음들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사기의 12번째 사사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눈이 다 빠지고 또 노줄로 사줄로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뺐다고 하는 것은 이 오늘 그 본문에서는 그 목자가 새로운 의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분이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때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또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이런 말을 5절에 하거든요. 근데 그
눈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지혜를 뺏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면은 세상의 왕으로서 시드기야의 마지막 유대 왕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지혜를 빼앗기고 다스릴 수 없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됐는데 그에 비해서 오실 새로운 싹, 새로운 가지 되시는 그 여호와 지두케누 우리의 공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참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에스겔 34장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을 전승한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바빌론 포로에 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이제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전번에 설교했잖아요.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이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성공한 사람이 됐고, 근데 그 예언을 전승한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전승에 보면은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을 전승한 사람은 에레미야예요. 이사야도 전승했지만,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을 전승한 사람이 에스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고요.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34장은 본문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 나쁜 목자 그런 표현들을 이제 거기서 다시 에스겔 34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3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목자가 없게 했다.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 예,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거로 같이 한번 연결시키고 해석한 다음에 그 신약성의 어떤 봉행본문 이제 그렇게 연결해 가야 이게 성경을 균형 있게 이렇게 설교를 적용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34장은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꼭 보면은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그런가를 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으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 이 목자들이라 그랬거든요. 목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었다. 그게 이제 시드기야 통치 시대의 지도자들, 그 모습, 자기들만 먹는 목자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상황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대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잘못하면 이제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좀 곤란한 상황이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전에 정부의 그 엄청난 일들 그리고 새롭게 바뀐 정부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 위에 공적인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결국은 이 땅의 지향해야 될 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아마 이건 설교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의 여러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제정됐는가? 그 예배 강단에 우리 상황을 참조해가지고
그 무솔리니 상황, 그다음에 히틀러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한번 부각되는 상황. 그러면서 좀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 장면, 그러니까 네 페이지 설교죠, 일종의 그죠? 네 페이지 설교를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좀 그렇게 좀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문제가 뭔가 그 정치 왕들과 그다음에 귀족들 그런 이제 상황들 이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 흩어 보내게 만드는 상황.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의 문제, 오늘 우리의 그 정치 문제, 경제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 뭐 전 정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했던 그건 또 사실이고 사실 그건 또 얘기도 저는 뭐 이 부분도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잘 걸러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런 문제만 끝났냐?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럼 성경 속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 다루고 마지막에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의 은혜는 뭔가? 이제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다가오는 대림절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교 아웃라인을 정하면서 제목을 아까 우리 이미국 교수님이 목자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주제도 한번 잡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가면서 뭐 저도 제목을 정한다면 의로운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제목을 정하고 4페이지 방향으로 설교 구성을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 왕을 새한글 성경은 임금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말 임금은 순수한 우리말이라 그런다 합니다. 왕은 한문이고요. 근데 이제 왕이랑 이미지는 권력과 지위를 강조한 그러한 칭호고, 임금은 덕성과 사랑,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러한 통치자, 그런 의미를 쓴대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어떻게 그 그리스도 왕의 주의를 할 때 그리스도 임금의 주의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제 설교에는 좀 이걸 좀 인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 아우슈슈피츠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인데, 거기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 다 무관심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새싹이 나오고 아무 관심이 없대요. 근데 딱 두 가지의 관심을 갖더랍니다. 하나는 정치, 또 하나는 종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모든 무관심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큼은 뭐 시선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백성도 그렇고 또 산골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정치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갖고 있다. 그렇게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내 삶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드기야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왕의 통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오신 왕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것을 좀 강조해서 좀 설교에 조금 적용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어제 퍼뜩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그 TV 홍보가 생각나는데요. EBS 이번 주가 이제 뭐 무슨 요일 몇인지를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예고편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 지금 3년 전쟁으로 뭐 모든 게 부서지고 피폐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예술을 한다. 음악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미술도 그리고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훅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뭐 이제 정치와 앞으로 무관심 속에서 정치와 종교만 관심이 있습니다 했는데 근데 EBS가 딱 어떻게 그 캐치했는지 우크라이나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음악, 미술, 심지어 발레까지 그거를 이제 방역을 해준답니다. 저것도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스쳐갔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 그 아까 왕보다 임금이란 표현이 굉장히 좀 이게 이렇게 뭐랄까 표현이 아주 이게 이거 좀 와닿네 보니까. 예. 얘기 들으시면 계속 정리해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흩어진 양을 다시 모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흩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모으신다. 결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흩어져도 예수님은 다시 모으신다. 흩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모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새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모으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뭐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뭐 이렇게 틀이 잡혀진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에스겔서 34장, 또 헤롯 왕과의 대조적인 것, 또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반면교사로 삼고 싶은 거짓 목자의 갈라치고 불량 목자, 이런 불량이라는 표현, 그 함량 미달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아니면 이제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이제 흩어진 양들이 꽤 많잖아요. 뭐 저한테 실망한 사람도 있겠고 또 교회 문화에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 때문에 왔다가 실망해서 또 버거워서 떠난 사람도 있을 텐데 흩어진 양들을 모으자 뭐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권력 이양의 과정 속에서 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 배경들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이 절기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독재자들의 오만함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도자 자의식,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자세, 또 의로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학적인 면에서 정치 신학 또는 정치적 신학 또는 정치적인 신학 이것들이 굉장히 구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권력과의 관계,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 이게 적응이냐 저항이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적정선에서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은 어쨌든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자신을 굉장히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깊이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교회 각자의 어떤 개별 교회나 또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어떤 이상과의 이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맡은 이 양떼들이라고 해야 될지 뭐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그 책임의식이 점점 흐트러지고 희박해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찌 보면 저는 이제 후반전이거든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럴 텐데 이 해프타임
해프타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은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 또 후반전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구나. 그냥 조바심이나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뭐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경청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주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지키며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요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드높이며 또한 11월 말에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모든 건강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